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상대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도 믿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난 한 주간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지금보다도 성장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유,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증거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 주변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다 내어드린 대표적인 분은 아마도 선교사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험난한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유,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된 충분한 은혜와 증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증거는 바로 언제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희생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살아오면서 준비해온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때로는 모든 것을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놀랍게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매주 찬양하고 율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분해서, 그리고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헌신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더 이상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궁금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소원이.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원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모세의 삶, 그의 이야기,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오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가 성장할 때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을까 24절부터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4절부터 읽고 23절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은 24절에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어떤 배경하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그의 성장의 비결,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멘. 여기 보면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모세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바탕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절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24절, 25절, 26절에서 기록된 모세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세를 양육했던 분이십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가 성장했던 환경,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가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환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환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상이 들끓는 애굽의 왕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애굽의 왕실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은 책갈피로 껴놓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네, 여기 5절부터 9절까지를 모습을 보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많아지니까는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특히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켰고 또한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지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나일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유대인의 아기니 유대인의 그 여자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좀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는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주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다시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시 한번 2장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아이가 애굽의 왕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그 믿음의 헌신에 바탕한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자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믿음의 바탕하에서 성장한 그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한 이후에 첫 번째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바로 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없었다. 전승 기록에 의하면 바로의 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가장 큰, 지금의 말하는 미국과 같은 것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거철이 되거나 많은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된 것을 거절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왜 그 큰 자리를 거절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놀랍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그가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애굽의 황실에서의 삶이 그것이 풍요로운 성공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 2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악의 낙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쾌감, 쾌락, 이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육체적인 그 시열과 쾌락, 그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는 말과 낙이라는 말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이 고난이라는 말과 낙이라는 말은 서로 정반대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말을 대조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그 때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고난이라는 말과 낙이라는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낙이라는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쾌감인데, 특별히 이게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최고조의 쾌감을 말합니다. 최고조의 쾌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아픔, 역경,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 말을 하면 당연히 애굽의 왕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겠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결국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가치관,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좀 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애굽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2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놀랍다. 이 말씀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크게 여겼다. 어떻게 고난이 재물보다 크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 선택이 물질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가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고백과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언제나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나는 상을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표와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주님이 나에게 언젠가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바로 자신의 믿음과 목표와 시선을 그분께,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과 시선을 애굽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등 이것에 내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는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온 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1500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과 시선과 믿음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고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보아서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나눠보아서 알 수 있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신 없어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저주저하는 모세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아론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자신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돕는 사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깨달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언제부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구체적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여 모세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